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4절까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선선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더 좋은 날입니다. 네. 저도 언젠가 이런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앞자리가 비었으니 앞자리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뒷자리가 가득하고 앞자리가 좀 비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앉아 계시고 다음부터는 내가 좀 그래도 처음 오신 분이 앞자리에 오기는 참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 먼저 그렇게 안 흔들고 오셔도 돼. 어서 앉으십시오. 살포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래 좀 내가 좀 우리 교회 온 지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앞자리에 앉으시고 뒷자리는 좀 앞으로 나오기가 좀 그래 좀 서먹하신 분들 뒷자리에 앉도록 양보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 하면은 누가 꼽히느냐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왜? 그들이 그들의 행하는 일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구제를 행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또 금식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보다 못하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가 행한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 옆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 본받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처럼 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가장 많이 본받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멸시당하는, 조롱당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은 그럼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네? 내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래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예전에 이런 수레가 있죠. 혀가 조금 짧은 서당 선생님이 어느 날 무슨 자를 바람풍을 가르쳐야 하는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풍, 바람풍 하면서 학생들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바람풍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근데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전도에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누구를 본받을까요? 네?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그 가운데서 나를 전도해서 나온 사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그러니까 가장 믿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전도했죠. 내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교회 데려온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도와주고,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새벽 예배 나오지, 수요 예배 나오지, 금요 철야 예배 나오지, 또 무슨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그 교회는 모임도 참 많았어요.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있지, 하여간 구역 예배 있지. 일주일 내내 어때요? 모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그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참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느냐 물어봤더니요. 그 대답은 간단해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야 새벽 예배 가자 하니까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왔어요. 수요 예배 나가자 하니까 수요 예배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금요 예배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 안 합니다만 금요 철야 예배 나가야 되는 줄 알고요. 주일 예배 어떻게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나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많이 듣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사람의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나보다 뒤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볼까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주일 낮에만 나오는 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열심히 있어서 전도했더니요. 그분이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도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따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그럼 오늘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율법 선생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어떨까요? 나보다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로 보았는데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 금식은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합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경건한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경건행에 익숙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기도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금식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는 자랑하고 싶어 할 만큼의 그러한 저급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들의 겉모습, 행위보다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못하게 행동한 사람 죄인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주일에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주일을 둘러보니까는 지난주에 나왔던 누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야, 그는 왜 안 나왔을까? 믿음이 좋은 나는 오늘 예배 나왔고 믿음이 적은 그는 안 나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누구의 믿음이 크고 적은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요. 다른 사람이 높여 주니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줄 알고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였는 것을 보면서 야 너희 선생 어째 의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면서 예수님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의롭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구제와 기도, 금식의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대부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와 함께 올라갔는데 세리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너 내 가까이 오지 마. 왜? 너가 내 옆에 오면 내가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따로 서서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서기관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도찐, 개찐, 50보, 100보.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나은 것 같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무리 자기 의를 가지고 내세워서 포장한다지만은 그 가운데 속 중심은 어떨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아름답게 꾸며놨지만은 속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리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겉모습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어땠을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 받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저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또 16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지만 외식, 그것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말했나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정말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듣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이 들어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죠.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는 누가 듣기를 원했을까요? 사람이 보기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또 구제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금식하는 거 보고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 모습을 꾸미고 해당에서 다른 사람, 우리는 식사기도 얼마나 할까요? 식사기도 얼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식사기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만 깜빡. 그래서 옆에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저희 누나가 그래. 야, 너 그렇게 눈 깜빡일 때 뭐라고 기도하냐? 눈 깜빡할 사이에 기도 다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끝. 그거 하기도 바쁘지 않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기 바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식사기 앞에 놓고요. 그 음식을 놓고 해서 몇 분씩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나더니요. 주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기 혼자만 남아 있어요. 다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다 먹고 갔대요. 그런 정도예요. 많은 사람이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당과 거리 앞에서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 기도 시간에 잠깐 묵상하고 눈만 감고 가는데 이들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흐르면서 막 기도하고,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사람. TV를 틀면은 보기 싫은 것들이 있죠. 뭐가 보기 싫을까요? 드라마 하는데 60초 후에 뵙겠습니다만 딱 하잖아요. 뭐 한창 긴장되는 순간 누구 하는데 뭐라고 해요? 전현무가 잘하죠.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속상하죠. 뭐 보기 싫어요? 선전하는 거 보기 싫지만은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정말로 좋은 것일까? 우리의 생각은 야 저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좋지 않느냐? 그래요. 좋은 모습 같아 보여. 지금 많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좋아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 받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면 뭘까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러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아말렉이 행한 비겁한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면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비겁하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들, 뒤처져 있는 사람 비겁하게 공격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말렉을 어떻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군사를 모집해서 나갔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사울이 이겼겠죠.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솔직하게 이스라엘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되어졌는데요.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서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수대로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것은 좋은 것, 귀한 것, 그거는 따로 빼어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가보니까요. 사울왕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이었는데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구를 높였어요? 자기 기념비, 자기를 높였어요.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어요. 그런 사울왕을 찾아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길갈로 내려갔더니 사울왕이 있는 곳 보니까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네. 이건 뭐하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사 드리면 얼마나 드릴까요? 다 누구의 욕심입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요. 사무엘이 돌아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자기는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버렸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자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은 깜짝 놀라서요. 사무엘이 입고 있던 옷을 잡았는데요. 그 옷이 찢어졌어요. 어쨌든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으려 했는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제 그 붙잡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찌 되었든 나를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 어찌 되었든 나를 어떻게 해요?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니까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뭐랄까요? 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나도 언제쯤이면 저렇게 될까? 나도 언제쯤이면 저런 모습으로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야,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상 받는 사람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박수 쳐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박수 쳐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높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천국에서는 저들이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게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상한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속상하죠. 교회에서 정말 내가 교회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괜히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하는 말이 뭘까요? 속에서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왜요? 난 땀 뻘뻘 흘리면서 뭔가 했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누구는 이거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줘놓고 나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요, 그게 더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에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행한 거 갚아주신다고요. 6장 4절 기도 구제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누구의 손이 클까요? 누구의 손이 클까요? 사람의 손이 클까요?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네? 누구의 손이 클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네? 하나님의 손이 크다고요.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더 큰데 당장 안 보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누구 것을 원해요? 사람이 주는 상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큰지 알잖아요. 사람의 칭찬이 클까요? 하나님의 상이 클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보고 달려가기 원하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요,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어떡할까요? 그러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어느 누가 알아줬을까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는 그 다윗, 어느 누가 알아줬을까요? 그럼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다윗왕과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존경합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기에 열심히 했던 그 사울왕, 그도 큰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누구보다 못한 왕이에요. 다윗 왕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누가 높여주시는 걸까? 다윗이 나를 만만이라고 해달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뭘까요? 자신에게 만만 돌리기를 원했는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한 그 다윗에게 돌아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곳에 세우셨을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모여있는 거 세워주셔서 사람도 인정받고 높임받고 TV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구례 이 조그만 동네, 이 작은 교회 왜 보내셨을까? 그렇게 하면 그게 누구의, 자기도 은혜 못 받는, 저도 그렇게 말하는 누구도, 나도 뭐 은혜 못 받고 여러분도 은혜 못 받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혜 없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어떤 사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믿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씩, 많이도 말고요,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해도 될까요? 코로나 때 우리 교단에서, 청회에서 코로나19 수기를 공모해가지고요, 제가요 상 받았어요. 그래, 참 시상식 때 하는 말이, 총회장 목사 말이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자랑이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붕어빵 굽고 이거 누가 알아준다 하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 그거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나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12시네. 그거 한다고 뭐 알아주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했는데요. 그거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했는데 뭐 되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꾸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거라면 못할 건데 붕어빵 굽고 팝콘 나눠주, 그거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이 있으니 재밌게 하니까 어때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람의 높임받고 인정받고 하는 거,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높이 세워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몰라요. 사람이 인정받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 받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칭찬 듣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여러분의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